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준비된 말씀이 여러분들의 또 마음속에 또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설교는 뭐 돈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 제목도 돈 떼어 먹고 도망가지 않기 그랬는데 사실 이 본문은 이제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제 이런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해주셨는데 그 비유로 해주시게 된 이유는 베드로의 질문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7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완전 숫자의 개념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데 내가 7번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선생님은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런 엄청난 답을 해 주시면서 이 비유를 이제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은 단순한 돈의 이야기가 아니라 용서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결론 부분에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부분, 너희들도 용서하며 살아라.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너희들이니까 작은 것,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을 다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본문 말씀에서 이 그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결론 부분을 떼고 가운데 비유 토막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이게 용서에 대한 말씀이지만 비유가 가르쳐 주는 교훈도 꽤 깊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크기가 은혜의 크기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줄이는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이제 다른 얘기를 하시면서 비유를 들면서 슬쩍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눈치를 채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고 12월 이제 중순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연말에 좀 선물 줄 사람들 이렇게 좀 얼굴이 좀 생각나십니까? 연말 연시에 성탄절 이렇게 즈음해서 선물 주고받는 그런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연말 연시에 주고받는데 왜 선물을 주고받는지 혹시 아십니까? 좀 엉뚱한 질문 같은데, 아니 성탄절도 있고 연말 연시 되고 그러니까 뭐 선물 주고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고맙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어느 나라나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래 살았던 일본은 별로 선물 주고받지 않습니다. 성탄절도 지내지 않고요. 차라리 그 2월 14일인가요? 발렌타인데이가 더 훨씬 더 많이 선물을 주고받고 일본 사람들은 8월 달 8월 중순에 선물을 오봉이라 그래가지고 막 주고받고 이제 그러는데 연말 연시는 그렇게 주고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선물을 많이 주고받지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대체적으로 문화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문화 역사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은 서구의 기독교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선물을 같이 나누는 풍습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연말이 되니까 그 연말을 기해서 이제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거고 우리는 일본보다는 훨씬 더 기독교 문화 쪽에 가까우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제 선물을 주고받고 이제 그러는 거겠죠. 동방교회는 1월 7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즈음에 또 선물을 주고받는데 12월 25일이나 1월 7일이나 다 연말 연시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는 이제 같은 거 좀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인식, 우리가 선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같이 나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날이다. 그게 성탄절이고 그럼 대림절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다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은 우리가 줘야 될 그 주고 싶은 대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나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가치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 선물의 그 뭐라 그러니까 퀄리티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 아주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은사에게 주는 선물과 그냥 옆집 친구, 우리 반 같은 친구에게 주는 선물의 레벨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의 레벨은 대상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는 있어도 선물을 준비할 때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선물을 준비하든지 그것은 값을 치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선물을 내가 구입을 하기 위해서 지갑을 열어서 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조금 가벼운 선물은 1,000원짜리 하나를 뭐 값을 치른다고 하고 조금 좋은 선물은 뭐 10만 원짜리 값을 치른다고 해도 이게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 때 하나님도 그 선물을 준비하는데 값을 치러야 되셨어요. 똑같은 공통점이에요. 우리에게 주실 그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값을 치르셔야 됐는데 그 값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의 목숨이었다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치의 그 값을 지불을 하셔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바로 구원,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치르신 그 값, 하나님이 지갑을 열어가지고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지불을 하셨는데 그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큰 은혜이긴 은혜인데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살짝 나옵니다. 살짝.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비유에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님 앞에서, 마음 좋은 임금님 앞에서 탕감을 받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내보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나갔는데 100데나리온 자기가 옛날에 구워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쫓아가가지고 성경 말씀 그대로 보니까 목을 잡았다 그래요. 목을 잡았다. 아마 그 다음 표현은 나오지 않았지만 흔들었을 것 같아요. 목을 잡고 막 흔들면서 이놈아 내 돈 내놔. 그러고서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빚독촉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 광경을 임금님에게 일러 바치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대노합니다. 아니 이 녀석이 1만 달란트 탕감을 해줬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한테 목을 졸라 달라고 독촉을 해 잡아와. 그래서 잡아갔더니 임금님이 이제 벌을 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 성인 남자의 하루의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온종일 노동을 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이제 이제 품삯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한번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 보면은 한 10만 원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 10만 원 정도면은 그래도 뭐 동의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하루에 열심히 남자가 나가서 노동을 하든 뭘 하든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든 10만 원을 벌어 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옛날에 1달란트라고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1데나리온이 하루 남자의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인가 하면은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인 거예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한 남자의 20년의 연봉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20년의 연봉. 그러니까 10만 원만 잡으면 주일 다 빼고 이제 하면은 한 6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6억 정도, 6억이 아니죠. 6억이 맞나요? 예, 갑자기 저도 헷갈리는데 20년이면 6억이에요. 6억을 한 달란트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서 달란트 잔치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한 달란트 내고 떡볶이 먹고 뭐 한 달란트 내고 연필하고 바꾸고 이러면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경을 볼 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가치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한 달란트조차도 어마어마한 가치인데 달란트 잔치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 조금 요게 왜곡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한 달란트는 6억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지금 이 시대의 돈 단위로 생각했을 때 6억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제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1만 달란트 얼마인가요? 6조입니다. 6조. 우리는 요즘 뉴스를 보면은 뭐 한국 뭐 1년 살림이 뭐 500조가 넘었다, 600조 뭐 얘기도 하고 또 국방비가 얼마다 그리고 뭐 하여튼 돈 단위가 뭐 이렇게 나가면은요 뭐 많기도 하겠다 생각하지만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몇 조 하면은 어차피 나하고 관계가 없는 돈이라서 이게 어떤 정도인가 잘 모르는데 몇백 조까지 안 가고 여러분 6조만 하더라도 계산을 한번 좀 해드릴게요. 6조가 어떤 돈인가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돈을 드릴게요. 하루에 얼마씩 쓰실 수 있냐면은 2억씩 쓰시도록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죠. 예. 마음껏 먹고 마음껏 뭐 여행 다니시고 마음껏 즐기세요. 그리고 마음껏 사십시오. 하루에 2억을 쓰면은 여러분 조금 그 서울에서 먼 곳에 가면은 번듯한 집 삽니다. 요새. 그러면 매일 집을 사세요. 2억씩 드릴 테니까 매일 집을 사면은 하루 2억씩, 한 달이 아니에요. 일주가 아니에요. 하루에 2억씩을 쓰면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가 하면은 82년을 써야 6조를 써요. 82년. 예, 두들기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 두들기고 왔습니다. 매일매일 2억씩 꼬박 82년 한 세대, 한 그 세대를 써야 쓸 수 있는 돈이 6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값이 그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6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한 가치를 얘기하다 보니까 1만 달란트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의 가치는 어마어마하다. 우리의 그 죄의 값을 탕감해 주신 건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목숨을 탕감해 주신 건데, 그 은혜가 이제 1만 달란트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게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단어들을 가끔 이제 성경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표현의 단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빚진 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빚진 자. 이런 의미에서 빚진 자인 거예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탕감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빚진 자라고 생각하지 않죠. 빚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살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그 은혜의 크기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빚진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빚진 자의 행동은 여러분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빚을 갚아야 됩니다.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6조 갚아보실까요? 한번 남은 여생 저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좀 벌어서 6조 한번 갚아드릴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걸 어떻게 갚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독생자 외아들, 가장 사랑하는 애아들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6조를 갚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 있는 외아들을 피 흘려서 죽게 해서 바쳐야 돼요. 아들도 여럿 있는 중에 하나가 아니고 독생자, 독자, 외아들이 있는데, 우리 집에 딸도 없고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쌤쌤이 되는 거예요. 빚을 갚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좋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려고 했거든요. 받은 은혜를 똑같이 갚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어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또 돈의 가치로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빚을 갚지는 못해요. 원금 못 갚습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는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보답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에 찾아보니까 빚을 갚는 것을 포괄을 하고 있는데, 정서적으로 이 보답이라고 하는 것은 빚 갚는 것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고마움을 품고 살아가는 그 의미가 더 이제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의 보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렇게 노래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보답하며 살아가야 된다. 왜? 원금은 갚지 못해요. 다 똑같이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답하는 자세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원금 못 갚으면은 우리가 이제 빚쟁이인데 빚진 자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그냥 한 가지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보답이 되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보답인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그게 빚 갚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빚쟁이라고 하는 인식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졌죠.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은 것은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복음을 남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 그것이 갚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빚진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서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보답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택시를 한번 탔는데,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다, 택시를 이렇게 타면은 기사분이, 기사 아저씨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어디까지 가세요? 이제 어디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차가 출발하잖아요. 근데 이 기사분이 가면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막 출발하면서 룸밀러를 이렇게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유, 손님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인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들켰나? 내가 목사의 모습이 이렇게 있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예,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더 놀라는 거예요. 오, 정말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질문은 해놓고 왜 저렇게 놀래나?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사연이 있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다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냥 중년의 남자가 타면은 그냥 인상이 험악한 사람이 타든 뭐 강도 같은 사람이 타든, 아, 손님 인상이 좋으시네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 얘기를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목사인데,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됐냐고 했더니, 자기는 이제 어느 조그만 교회 장로인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택시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이 탁탁 막힌다는 거예요. 손님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운전이나 잘하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 전도하는 걸 많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자기가 만들어낸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제 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아, 손님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말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얘기를 쉽게 할 수도 있고, 예수 믿으면 인상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여자분들이 타시면, 아주머니가 타시면은, 아이고 인상이 참 고우시네요. 권사님이세요? 이제 이렇게 나가면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탕도 갖다 놓고, 그다음에
교회 주보도 갖다 놓고 아주 그 쪽복음 같은 것도 좀 갖다 놓고 필요하면 이제 주시면서 교회 다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목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참 대단하시다.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면서 연구를 참 많이 하셨다. 하나님 저런 지혜를 주시는구나. 택시 운전을 하면서도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근데 여러분 어디서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직장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빚진 자의 모습이겠죠. 내가 빚을 졌으니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돈 떼어 먹는 겁니다. 돈 떼어 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로서 보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요즘 뭐 교회 죽었다, 교회는 수명을 다했다, 이제는 교회는 소망이 없다, 뭐 교회 봉사하는 게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냐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는 아셔야 됩니다. 그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교회는 수명을 다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망가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망가졌을 뿐이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죽었을 뿐이지 교회는 망가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망가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망가진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교회는 여전히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이 땅의 빛과 소금이죠. 그 교회를 우리가 다 가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게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제 우리가 끌어안고 그 몸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을 끌어안고 피를 닦아주고 살을 붙여주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다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 고난에 동참하는 것.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라고 사람들이 비난을 할 때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지만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제대로 세우기 위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우리가 빚 갚는 일입니다. 우린 빚진 자로 살아가는데 평생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각 부서에 봉사를 하시라고 브로셔를 드렸어요. 다 보셨죠? 그래서 좀 신청 좀 이제 하시면 좋겠다. 오늘까지 이걸 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봉사 신청서이지만 시각을 조금 바꿔서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요거는 독촉장입니다. 빚독촉장이에요. 심각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빚을 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뻔뻔하게 하나님 돈 떼어먹고 도망가는 건데 보답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너희들 마음대로 해. 아니, 교회 자꾸 뭐 죽어가는데 뭐 내가 거기서 같이 있어서 뭐 욕먹을 게 뭐 있어.
또 거기 가면은 뭐 갈등도 있고 힘들기도 하고 뭐 골치 아픈데 그냥 조용히 다니는 게 낫지. 예, 그 돈 떼먹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독촉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독촉장.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한 부분 한 부분을 감당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 그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 빛 갚아드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선물,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걸 갚아나가면서 생활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또 하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일꾼이 되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평생을 보답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안 하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 어느 곳에서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리고 교회의 한 부분에서 함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 돈 떼먹고 도망가는 거다. 심각하게, 조금 무겁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알렌 크라이더라고 하는 미국의 교회사 학자가 있으십니다. 이분은 평생 이제 그 교회 역사를 이제 공부하시고 또 가르치신 분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2017년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전공 세부 분야는 초대교회입니다. 프린스턴에서 공부하시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이제 가르치신 분인데, 그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우리에게 이제 해주시고, 또 오늘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자꾸 교회들이 이상해지니까 쓴소리를 참 많이 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에도 몇 번 오셨는데, 강좌 저도 이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많이 한국 교회를 야단하시는지 정말 이렇게 많이 반성하고 또 바르게 목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여러 권 쓰셨는데 한국에도 번역된 책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요새 책 중에 제목들이 뭐 길을 묻다, 어디에서 길을 묻다 이런 책이 많은데,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 제목이 나오게 되는 것은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뭔가 하면은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럼 그 교회가 길을 잃어버렸으면 그 교회는 어디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분은 초대교회에 답이 있다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에 길을 묻다, 거기에 답이 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들 읽어드리면, 초대교회는 현대교회가 종종 그러하듯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성장하였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버티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범법자들이라는 거예요. 법으로 모이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예수 믿지 못하게 했는데 다 법을 어긴 범법자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욕을 하는 거죠. 저 법을 어긴 사람들, 못된 놈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런데 매력적이야. 그렇게 다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범법자인데 참 매력이 있네,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매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쓰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에는 매력적인 건물이 없었다. 매력적인 예배도 없었다. 매력적인 프로그램도 없었다. 거기에는 매력적인 사람들만이 있었다. 차별과 불이익을 무릅쓰고 한 공동체를 이루려 했던 사람들만이 있었다. 서로 사랑에 빚진 자라고 생각하여 서로 섬김에 봉사를 했던 사람들만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게 교회죠.
여기 자리가 다 모자라서 다른 얘기들 못 썼는데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에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반대로만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매력적인 건물을 찾고 매력적인 예배를 찾고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사람은 매력이 없어졌는데 건물이 매력적이면 교회가 될까? 그러면서 유럽의 교회를 보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매력을 발산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빚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것. 빚진 자의 인식을 갖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끌어안고 함께 세워나가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높은 뜻 덕서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알수록 그 은혜 보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